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인지 참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음, 어, 우리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 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또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골방 안에서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할 거예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합니다. 마치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마스크를 합니까? 코로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예배의 형태, 예배의 어떤 모양대로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믿는다면은. 아멘이 되십니까? 말씀, 여러분 다 성경책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볼 건데,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열어주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자, 찾으셨으면은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답니다. 이 말씀 수련회 가면은 밤 요절로 외워야 되는 필수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외우는 걸 잘 못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청년부 시절 때 아주 괴로웠어요. 밤 요절. 근데 지금도 잘 못 외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암기해서 외워서 끝날 말씀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몇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오늘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이단에 안 빠집니다. 처음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뭐냐면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댓글로 지금 한번 달아주세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지금 일바로 다시는 분에게 제가 일바로 다셨다고 말씀드릴게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못 다시나요 지금?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요,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인데, 이 righteousness가 한글로 번역을 하면 옳음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옳다, 당신이 옳습니다 할 때 그 옳음. 그런데 이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너무 이 뜻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평가를 절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함 정도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이 기준에 합당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복음에 나타난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게 나타났어요. 나나님 들어오셨습니다. 나나님 늦어도 괜찮아요. 나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가요? 나나님 들어오자마자 아멘. 나나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자, 복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게 옳아, 저게 맞아, 저거 옳은 거야 라고 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 근데 그게 복음에 나타난 거예요. 복음에. 조민성님 할렐루야. 일바로 하나님의 의는 기준에 합당한 것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다 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요, 아포칼립토예요. 아포칼립토. 적어드릴게요. 아포칼립토. 아포칼립토. 아포칼립토는 아포라는 헬라어하고 칼립토라는 헬라어가 두 개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예요. 아포칼립토. 아포는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칼립토는 뚜껑인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 분리된 거예요. 아포칼립토는. 뚜껑이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분리되면 이제 열려지게 되죠. 오픈이 되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건 투명병이라서 속 안에 물이 들어있는 걸 다 알지만은 투명하지 않은 건 뚜껑이 이렇게 있을 때 열려지게 되면 그 속 안에 내용물이 어떤 건지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났다라는 말은 그 전에 있었는데 뚜껑이 닫혀져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모르다가 뚜껑이 분리돼서 나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포칼립토예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계시라고도 번역을 해요. 계시.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가리켜서 아포칼립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 뭐냐면 그 전부터 있었는데 뚜껑이 닫혀져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몰랐던 게 이제 뚜껑이 열려져서 분리됨으로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타났다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나타났다. 그럼 나타났다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과거에 있었는데 그때는 뚜껑이 닫혀져 있어서 몰랐을 뿐이고 지금 뚜껑이 열려져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 그것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재도 있었지만 현재 그 뚜껑이 닫혀져 있어서 몰랐는데 뚜껑이 열려져서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 그것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복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그 과거에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뚜껑이 닫혀져 있어서 알지 못했고 그런데 이제 뚜껑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모르면 지금 카톡 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은 카톡 주세요. 지금 한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카톡으로 지금 한 분 오셨는데 이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설명을 하는 게 그 뒤에 구절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거 독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외우기는 외웠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글인데 같은 한글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 보실 수 있는 분들은 from faith to faith예요. from faith to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믿음까지 라는 뜻이죠.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믿음까지.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까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믿음과 믿음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믿음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믿음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요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게 없고, 특별히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그 에너지들은 1도 들어올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믿음까지 이르게 된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종종 인간의 행위와 반대되어서 그렇게 표현되어 왔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행위와 반대되어서 사용되어져 왔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도 받고, 인간이 하나님이 합당히 여겨주시는 그 기준의 대열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내가 믿음을 먹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더 극대화시켜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견고해서, 믿음이 세서, 믿음이 강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선물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 인간의 행위는 1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것이 이제 비로소 나타났어요. 뚜껑을 열고. 그게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거기 안은 인간의 행위가 1도 들어올 수가 없다. 인간의 열심이 1도 들어올 수 없다. 인간의 그 요만큼의 에너지도 1도 들어올 수 없다.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의 근거 구절로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을 레퍼런스로 달아요. 그러니까 근거 구절로 달아요.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잘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을 내가 잘 믿어야지, 믿어봐야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어지게 역사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이 마치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의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공로가 되고 인간의 열심이 되고 인간이 뭔가 보태려는 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인간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대체로 구원론적인 믿음은 인간이 1도 보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썼던 단어이기 때문에, 인간이 믿으려고 노력하고 인간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은 결국에는 또 행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 이 믿음.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열어주실래요? 하박국 2장 4절. 합 2장 4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뭐냐면 에무나예요. 에무나. 자, 한번 써드릴게요. 에무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에무나. 성경에서 에무나가 한 43번 정도 사용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박국 2장 4절이 제일 끝에 사용된 에무나예요. 제일 끝에 사용된 에무나. 그럼 제일 첫 번째 사용된 에무나가 어디냐면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한번 열어서 이 에무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출애굽기 읽어봐 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 8절이에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어요? 못 따라오고 있으면 카톡 남기세요.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자, 17장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를 다니셨다면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만한 설교 본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야, 너 칼과 창 들고 나가서 전쟁해. 나는 산으로 올라갈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모세는 전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피비린내 나는 창과 칼을 들고 싸우는 그 전쟁에 모세는 싸우지 않았어요.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요. 손을 들었는데 11절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긴답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답니다. 여기 성경에 기도했다라는 말 없어요. 이걸 기도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손을 든 거예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산 위에서 봅니다. 산 위에서 이게 보여요. 아, 내가 손을 내리면 죽네. 근데 손을 올리면 이기네.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또 심지어 여러분이 칼을 주고 나가서 싸우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그럼 여러분 손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이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 손만 들면 이기고 손만 내리면 막 죽임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손 내릴 수 거의 없어요.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막 비명소리 들리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손 내릴 수 있습니까? 손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과 귀가 열려서 우리가 손을 내리면 우리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좀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여지면요 절대 손 못 내려요. 차치하고 아무튼 손이 내려지면은 이게 지는데 인간이라서 이게 막 팔이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한쪽 아론과 훌이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에무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무나. 여러분 찾아보세요.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히브리어 에무나가 있어요. 에무나 아까 믿음이라고 번역했죠. 그 단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에무나였어요. 그 에무나가 제일 첫 번째 사용되었던 본문 말씀이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12절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에무나를 찾아보세요. 지금 가장 먼저 찾으시는 분께 제가 가장 먼저 찾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무나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음.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10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Don't be shy. 여러분 한번 찍어보십시오. 여기서 에무나는 어디에 사용되어졌을까? 지금 좀 딜레이가 있어서 댓글을 남기시기가 조금 어려운가요? 상품을 하나 걸어야 되겠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무나는 누가 쓰려고 했는데 제가 또 말해버리면 또 이게 김 빠지는데 쓰시려고 하신 분 혹시 계시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을 말해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에무나는요 내려오지예요. 내려오지. 이 단어가 에무나예요. 그 무엇입니까? 모세가 팔을 올렸다가 팔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않은 그것이 바로 에무나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충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신실, 성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버퍼링이 있군요. 와이파이가 잘 잡히는 대로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이 에무나가 내려오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구원에 대한 힌트예요. 힌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칼과 창으로 자기 목숨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모세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은 그 신실함, 내려오지 않은 그 충성됨, 팔이 끊어져 떨어져 나갈 것 같지만은 내가 팔을 내리면 저들이 죽기 때문에 팔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에무나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충성으로 인하여서, 그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그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 죽어가는 자기 동족을 바라보면서 손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봤어요. 자기가 보고 내가 손 내리면 죽는구나. 내가 팔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손 내리면 죽으니까 손 내릴 수가 없겠구나 해서 돌을 갖다 받쳐놓고 손을 안 내리는 거예요. 이 모세의 믿음으로, 모세의 에무나로, 모세의 충성과 모세의 그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고요. 모세의 그 헌신이, 희생이, 믿음이, 충성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내가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충성되심으로, 예수님의 그 팔이 떨어져 내리지 않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 내가 헌신해야 저들이 산다. 내가 고생해야 저들이 산다. 내가 힘들어야 저들이 산다. 라는 그 믿음과 충성과 신실함과 성실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로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두 가지 정리하고 갈게요. 처음,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복음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 이 믿음에서 믿음 안에 우리 인간의 믿음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인간의 믿음이 개입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이 개입되지 않는 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 안에 인간의 믿음은 필요 없다. 인간의 믿음이 들어올 구석이 없다.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근거해서 말하는 것인데 하박국서 2장 4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산대요. 그러면 의인이 살게 된 믿음, 내가 의인으로 살게 된 그 믿음은 인간의 믿음인가 아니면 누구의 믿음인가? 우리가 출애굽기 이 말씀을 17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 에무나, 히브리어 에무나를 연구했어요. 그 에무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무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그들이 산 게 아니어서요. 모세의 에무나, 모세의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고 목숨을 구했어요. 구원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의 믿음, 나의 에무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모세의 믿음으로, 모세가 팔을 떨어뜨릴 수 없었던 그 충성됨과 신실함과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1도 보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작은 문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우리는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혜택을 받은 자들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 와가 전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혜택을 받은 자는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저에게 카톡으로 잘 따라오신 분, 제일 먼저 카톡을 주시는 분께 제가, 할렐루야, 제일 먼저 카톡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세 가지 배웠어요.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 진짜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십자가라는 것은요, 2000년 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스케줄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정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이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좀 말하자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할게요. 벌써 42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이제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는 아주 도발적인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3절. 지금 류혜인님이 아멘으로 카톡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서 들어와 있니? 은서야, 은서 들어와 있니? 은서 들어와 있으면 댓글 좀 남겨줘.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히브리 사람인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인데 제가 만약에 제이콥 킴이라고 만약에 이름을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저 사람 유학 갔다 왔나 봐, 미국에서 왔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인인데도 불구하고 니코테모스라는 그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을 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헬라 문화를 유학했던 아주 지식인이었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학식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권세가 있었던 공직자였어요. 그리고 연소하지 않고 나이도 있는 아주 어른이었죠. 그분이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이지만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분은 지금 연세가 좀 늙으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듭나고 싶은데 늙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면 거듭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답니다. 거듭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한문으로는 천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 소망하시죠? 천국 보고 싶으시죠? 천국 가고 싶으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천국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잘생겨도 안 돼요.
아주 유감이에요. 그렇다고 못생기면 또 안 돼요. 공부 잘해도 안 돼요. 돈 많아도 안 돼요. 키 커도 안 돼요. 또 뚱뚱해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만 가요? 거듭난 자만 가요.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러고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댓글 남기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합니다. 저는 예전에 부흥회 이렇게 하면은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꼭 이런 질문 꼭 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의 필연성과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듭나고 싶은데 거듭남의 필요성과 중요성과 막 무시무시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막 협박은 하면서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지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고 좀 가더라고요. 질문을 하셔가지고 대답은 해야 되는데 거듭 안 났다 그러면 지옥 갈 것 같고 거듭 났다 그러면은 내 삶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거듭 안 난 사람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거듭 나셨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 거듭 나셨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선포하고 너무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설레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인간이 구원받는 거, 인간이 살아나는 거, 인간이 새롭게 거듭나는 거,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공로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 4, 50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거듭남은,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생명을 얻음은 전적인 은혜이며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어떤 과거가 1도 개입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도 하면서도 거듭났냐고 질문을 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 과거, 내 죄, 내가 여지껏 했던 그 나쁜 행동들을 먼저 생각을 해요. 속은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믿으시죠? 믿으시면 댓글로 아멘 하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럼 그 믿음이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계속 배웠어요. 그 에무나가 나의 에무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에무나라고 배웠다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건 이스라엘의 에무나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에무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배웠단 말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거듭난 자라면 우리의 에무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에무나,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From faith to faith. 이 믿음부터 시작해서 믿음까지의 인간의 믿음, 인간의 에무나는 1도 들어올 게 없어요. 이건 다 예수님의 에무나인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충성,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성실함. 그렇다면 예수님이 충성을 어디에다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함은 어디에서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신실하셨어요. 마치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손을 내리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 손에 대못이 박힌다 할지라도, 이 손에서 피가 흘려진다 할지라도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충성이고 예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이고 성실하심이고 예수님의 애문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거듭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 충성, 성실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그 수치와 모욕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달려 계신, 손을 들고 계신 그 예수님의 애문화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인체, 우리의 삶에서도 그냥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싫든 좋든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보며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 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싫든 좋든, 그분들이 성숙했든 연약했든,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성격, 캐릭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저는 머리가 일찍 빠졌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는 숱이 많은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좀 몸이 약한데 우리 아버지는 건강한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쌍꺼풀이 없는데 난 좀 눈이 좀 커지고 싶다 그래가지고 쌍꺼풀이 있는 아빠를 제가 선택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저는 이 치아가 이게 벌어졌는데 치아가 고른 아버지를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부모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냥 두 분이 사랑하셔서 열매로 제가 낳아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아주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다 그래요.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별로 늦은 나이도 아닌데 36에 저를 낳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저의 첫 형은 저랑 7살 차이가 납니다. 7살 차이가 나니까 저희 형을 낳고 저희 누나는 저랑 6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6년 뒤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신 거죠. 뭐 요즘에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한 40년 전에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평균 여성들이 출산하는 나이대가 거의 20대였다 그래요. 근데 30대 후반에, 중후반에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에게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낳아서 잘 기를 수 있을까? 내가 내 건강도 좋지 않은데 이 아이를 잘 순산할 수 있을까? 저희 아버지도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애 둘까지는 어떻게 했지만 애 셋이 되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텐데 내가 버는 이 수입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과 실제적인 어떤 염려들이 있었겠죠. 일반적으로 부모라면 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플 것 알지만, 내가 힘들 것 알지만, 내가 가난해질 것 알지만 이 아이를 믿음으로 낳는 것입니다. 아이의 믿음으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믿음으로 이 땅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령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복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행위와 자기의 율법 준수와 자기의 도덕적인 삶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거듭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질문도 내가 엄마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서 나오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런 넌센스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니고데모, 네가 비록 나이도 많고 유학도 갔다 오고 유대인으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걸로는 거듭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머지않아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걸어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래서 내가 손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침을 뱉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창에 찔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채찍이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내가 손을 내리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어. 하나님 아버지가 기준에 합당한 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인간들이 착한 일을 해서는 그 기준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수가 없고, 인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도, 어떤 결심을 해도,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내가, 하나님인 내가 죽어서, 하나님인 내가 죄가 되어 그 모든 걸 담당하고 손을 내리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이 모든 걸 이룰 거야. 나로 인하여서. 그래서 너는 이제 거듭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1도 보탠 게 없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애무나 예수님의 그 신실한 십자가의 헌신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삼남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네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때 산부인과 기억하니? 그때 너 울음소리 기억하니?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의 표정을 너네 보았니? 우리 삼남매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봤다 하더라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일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봤습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고요.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 일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적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삼남매가 안 믿어. 엄마가 어떻게 날 낳았어? 안 믿어. 안 믿는다고 낳은 거를 번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은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삼남매의 모국어는 국어입니다. 대한민국 말을 해요. 이들은 이 국어를 공부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 뜨자마자 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데디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빠, 엄마라고 말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공부해서가 아니고, 엄마 아빠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을 해줬어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지금 공부하지 않고 한국말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났다, 일본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났다, 중국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엄마 아빠가 쓰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맞죠? 공부하지 않아도 말하게 되는 거, 그걸 모국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아들아, 딸아, 이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아, 예수님의 에무나로 내가 태어났구나,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그렇게 거듭난 자구나 라고 알게 된 자들은,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피덩이라서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말을 듣는단 말입니다. 하늘나라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늘나라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나라가 어딘지를 알게 되고 저 사람의 정체성과 국적을 알게 돼요.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정리해요.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땅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엄마 자궁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때가 차야 나오는 거예요. 그 때가 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때가 차서 그렇게 거듭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께서 애를 셋을 주셔가지고 애 셋의 출산 과정을 거의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로요 여자가 애를 낳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요. 밀과 피가. 그 모양이요 정말 십자가랑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자매분들 계시면 정말 축복하는데 자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 다리를 벌리는 거예요. 다리를 벌리는 거. 그런데 가장 수치스러운 그 다리를 벌리는 그것을 애를 낳을 때 해요. 그런데 수치스럽게 여기질 않아요. 영광스럽게 기쁘게 그 시간을 받아들여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비록 수치스럽게 다리를 벌리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리를 벌리면 내 수치, 나의 모든 내 연약함, 내 치부를 다 오픈하지만 이 시간 이후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든 내가 죽든 내가 수치를 당하든 상관없이 기대함으로 그 시간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수치를 당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함으로 그 시간들을 묵묵히 감당해내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요 생명이 이 땅에 거듭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1도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애문화로 우리가 나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매님들이 애를 잉태하잖아요. 태아를 잉태하면은 10달 동안 살이 20kg 이상 찝니다. 한 18kg에서 20kg 정도 쪄요. 그러면은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먹고 싶은 걸 먹게 하는 거지. 혹시 주변에 임신한 분들 뭐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갑자기 막 신게 먹고 싶고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고 갑자기 과일이 먹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뱃속에 있는 이 생명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생명이 있는 자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지 않는구나. 먹어야 할 것만 먹고 생명이 원하는 것만 먹는구나. 여기 계신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막 먹는 거 아닙니다. 생명이 원하시는 걸 먹는 겁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원하는 것을 먹는 거예요. 생명이 담배 원하시면 담배 많이 먹으십시오. 생명이 술 원하시면 많이 먹으십시오. 그러나 생명이 원치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생명이 원하는 대로.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요. 우리 집사람은 보니까요.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를 자기가 원하는 데 기준으로 삼지 않고 생명에게 여긴 가면 생명이 좋아. 여긴 가면은 내 뱃속에 있는 이 생명이 싫어해를 기준 삼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막 PC방 이런 데 임신한 여자들이 가면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지탄받습니다. 임신 배 이만큼 나왔는데 그 여자가 담배 피고 있으면 세상에서도 지탄받아요. 공감이 되시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가 그냥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매님들이 생명에 의해서 먹을 거, 안 먹을 거 조절해 가시고 가야 할 곳, 안 가야 할 곳 조절해 하시면서
그렇게 움직이셨어요. 그러면서 10달 동안 살이 찌는 거예요. 여자에게 살이 찌는 거,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거울 볼 때마다, 저울에 올라갈 때마다 살 1kg 빠진 것이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면서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나 때문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18kg, 20kg가 찌는 거예요. 살찌면 허리 아픕니다. 무릎 아픕니다. 발목 작살납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때문 아니에요. 생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배불뚝이 돼가지고 살 20kg 쪄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리를 벌리고 수치스럽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좌약을 놓고요. 모든 속 안에 있는 장기 안에 그 변을 다 빼내는 거예요. 변을 다 빼내요. 이때 남편들이요, 그 모습을 그 모습 보면은 여자에 대한 환상이 깨진다고 나가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왜 환상이 깨집니까? 우리 이 자매님이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건데, 그러지 않아요? 그 환상 깨지면 그 나쁜 남자지. 아무튼 그렇게 똥을 다 뽑아내요. 똥을 다 뽑아낸 다음에 얼마나 진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통이 뭡니까? 자궁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몸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찢어지는 거. 여러분,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콧구멍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콧구멍이. 그런데 내 살이 찢어지면서 거기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면서 이제 비로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때 우리 자매님들 화장하고 수술대 올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마스카라 하고 입술 루즈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머리 고데기 하고 수술대에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머리 떡져 있다가 완전 비명 지르고 막 땀에 쩔어 있고 온 몸은 막 바들바들 어금니 깎여물고 있어요. 여기 다 병나고요. 인상 쪄가지고 여기 미간에 주름 잡히고요. 목소리는 하도 비명을 질러가지고 막 걸걸해져 있고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상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왁구가, 이 비주얼이 예뻐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낳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요, 뷰티풀 지저스라고 찬양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름다우신 주님이라고 찬양한다고. 아름다우신, 이 찬양 아세요?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찬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왁구가 흠모할 게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못생겼으면 고개를 돌린다고 그래요. 얼마나 못생겼으면은 아름다운 건 쳐다보고 싶어요. 신기하거나 아름다운 건 쳐다보고 싶거든요. 예쁜 건 다 보고 싶어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아름답지 않고 못생겼든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비주얼적으로는 흠모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생명을 낳으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아진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아진 자들은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노래 알아요?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G.O.D의 어머님께. 이건 거의 준 복음성가예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어머니 짜장면 왜 싫다고 하셨게요? 짜장면 먹고 싶어서, 아니 짬뽕 먹고 싶어서 아닙니다. 볶음밥 먹고 싶어서 아니에요.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신 이유는 그거 자식 새끼들 먹이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해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여러분들이 나오게 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원망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엄청 원망 많이 했어요. 이럴 거면 왜 낳았어?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방문 꽝 닫고 들어가다가 제가 그 방문 꽝 닫는 소리에 제가 놀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문 엄청 부셨습니다. 저도 문 엄청 걸어 잠가가지고
우리 집에 문 맨날 그 문 딴다고 그 쑤셔놔가지고 다 긁혀놓고 스크래치 엄청 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던 게 얼마나 불효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존재하고 제가 이 땅에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게 마땅합니다. 그럼 말씀 정리할게요. 거듭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1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1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그게 거듭난 상태예요. 그 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셔도, 고난을 당하셔도, 버림당하셔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마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팔을 내리면 죽어가는 걸 보고 팔을 내릴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피곤하고 아프고 병들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더 크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복음 중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잘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지금까지 지금 이거 다 적고, 와 할렐루야, 이거를 지금 와, 이게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필기가 지금 필기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From face to face. 고등 교육을 받으셨어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까지, 오직 믿음, 인간의 공로 X. 아주 착한 학생입니다. 믿음 자체도 내 의지, 노력, 공로가 없다. 에무나,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착한 학생. 거의 100%다 이해했어요. 복음, 믿음, 구원,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 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 나타났다. 아포, 분리되다, 뚜껑. 할렐루야. 야, 뚜껑이 열린다. 기존에 존재했던 것이 하나님의 의가 뚜껑이 열려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것. 이게 누구예요? 기존에 있었는데 뚜껑이 열려서 이제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이 되세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1장 3절부터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을 언제 택하셨다고 그래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택한 게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택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택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정되어졌던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이 친구들이 선악과 따먹었네. 예수, 네가 십자가 지고 해결해라. 이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도 거듭났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거듭나면 아버지가 다시 생기는 걸 의미해요.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거듭 태어나서 천국을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가게 될 천국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라, 거듭났다라는 거는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 나를 낳으신 분이 계시구나.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의 유산을 받고 엄마 아빠의 그 돈에 먼저 생각이 가 있다면 그건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태어나서 아장아장 자라난다면은, 아, 나는 이제 아빠가 생겼구나, 엄마가 있구나, 난 보호를 받는구나, 난 저분들만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어느 포인트에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천국 간다, 내가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이제 고아가 아니구나. 이 세상 아버지는 나를 비록 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 아버지는 나를 비록 학대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구나. 그 아버지가 나를 낳기 위해서 수치를 감당하셨구나. 나를 낳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구나. 물과 피를 쏟으셨구나. 그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이걸로 기뻐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딸들 노여하지 마시길 바래요. 여기서 아들은 자녀 다 포함이야. 자녀. 6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공짜란 뜻이에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그 은혜 받았어요. 공짜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답게 그분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아버지를 찬양해요. 그 예수님을 찬양해요. 애무나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찬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해요.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을 따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 사함은, 은혜는 죄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죄 있으면 거듭나지 못해요. 죄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사함을 어떻게 받냐면,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거듭남을 어떻게 거듭나게 되냐면, 그의 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지껏 제가 이야기했던, 여지껏 말씀으로 선포했던 예수님의 애문화로 인하여,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심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제 지혜와 총명을 이 바울에게 넘치게 하셔서 이걸 다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에게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고, 저는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바울은 그 전에 지혜와 총명으로 알아져 버린 거예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이거 비밀이야 할 때 그 비밀이 아니고 신비예요. 신비, 미스테리.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예요. 이 신비를, 이게 신비죠. 신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신비입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어떻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명이 사람이 됩니까? 이게 머리로 알아도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거듭나게 됩니까? 내가 구원받습니까? 이게 신비라고.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다. 이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지금 여러분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신비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것이 때가 찬 경륜 안에서, 때가 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정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때가 찼고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캠프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못할 수도 있었지만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결론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1시간 20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 복음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안 돼요. 그 믿음 안에 인간의 믿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의인이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만 구원받아요. 의로운 사람만 소위 천국 가요. 근데 인간이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믿음의 일이었어요. 그것이 에무나의 믿음에 충성스러운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나와서 이 땅에 거듭 태어나게 됐어요. 거듭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듭 태어난 자는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예수님이 거듭 태어난 자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불러줘요. 에클레시아. 내가 따로 선택해서 불러낸 자들, 소수의 선택한 그 자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의 머리. 그러면 머리와 몸이 비록 두 개이지만 두 개를 따로 띄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따로 떨어져서 분리됐다라고 그러면은 그건 좀비예요. 좀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시체예요. 토막살이 난 거예요. 머리와 몸이 하나 돼 있을 때 그걸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건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몸이 붙어있는 걸 가리켜서 살아있다라고 해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이지만 땅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몸으로서 살면서 이 머리로 계신 그 예수님, 그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은 1도 없어요. 1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뭐에서?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할게요. 맞춰보세요. 거듭난 자가 믿습니까? 아니면 믿어야 거듭납니까? 인간이 믿어서 거듭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거듭난 자가 믿게 되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 대답을 하실 줄 알면은 여지껏 제가 선포한 말씀을 다 이해하신 거예요. 민석이 형제 축복합니다. 거듭난 자가 믿는 거예요. 아멘. 봐봐요. 태어나야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들어야 당신이 내 엄마군요. 당신이 내 아빠군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미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애를 낳고 그 낳아진 자가 이제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못 듣는데 엄마 아빠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맘마. 어이구 우리 아들. 어이구 우리 딸.
데리고 살면서 엄청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똥 싸도 다 닦아주고 빽빽 울어도 다 얼레고 달래고. 애기가 지 스스로 살지를 못해요. 내버려두면 그냥 죽어요. 방치하면 그냥 죽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여지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 해도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때부터라도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정리해요. 거듭난 자가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칭의가 뭐냐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 이게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거듭난 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칭의는 예수님의 칭의의 수단은, 자 다시 정리요. 칭의의 수단은 예수님의 믿음이고 칭의의 목적은 인간의 믿음이다. 제가 워딩을 적어 드릴게요. 칭의의 수단은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고, 칭의의 목적과 반응은 인간의 믿음이다. 칼 바르트.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칭의의 수단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 무엇입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쓰임 받은 건 인간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에무나, 예수님의 믿음이 인간을 의롭다 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운 일을 하셔서 인간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그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거라고. 정리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그분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몰랐을 뿐이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공로는 1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거듭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십시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제 거듭난 자들은 이제 댓글 다실 수 있겠죠. 예, 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한번 달아봐 주실래요? 버퍼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는 예전에 끝났고요. 좀 1시간이 넘어서 좀 1시간 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신 자리에서 좀 이렇게 좀 찬양하십시다. 예, 조민성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좀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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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 예수님, 우리 시흥 한길교회 청년 청소년들이 주님만을 이제 아버지로 왕으로 거듭나게 하신 분으로 믿고 이제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로운 자로 살게 하신데 우리의 어떤 공로나 믿음이나 행위나 열심이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즐거워하며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애무나 예수님의 그 충성,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거듭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며 성장해 가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이제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어떤 애문화의 삶들을 사셨는지를 또 봄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우리 교회, 한길교회 청년 청소년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계속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선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친절하시고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거듭남의 복음의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심을 알고 그분만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한길교회 청년 청소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